성령의 검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여섯 가지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죠? 다섯 가지는 다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하는 건데 요 한 가지는 내가 들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공격 무기는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검은 여러분 긴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검은 착 빼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뭐 골리앗의 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할 때 우리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대검이라고 있어요. 그죠? 총알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접근전에서 총 앞에다가 총부리에다가 이 탁 끼워서 쓰는 대검이라고 있습니다. 한 요만한 게 있는데 그 대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 검이에요. 접근전에서 재빠르게 뽑아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그 대검과 같은 거 이게 바로 요 검이에요. 요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갈려져 있어야 되고 늘 내 곁에 탁 붙어져 있어야 되고 가까이 내 몸에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 딱 습관적으로 딱 손을 딱 대면 거기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검이란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손을 딱 뻗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툭 튀어나옵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할 때 손을 탁 댔을 때 거기에 있어요. 무의식 중에 손을 탁 댔을 때 거기에 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싸울 수 있는 것,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요게 바로 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의 검이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과 함께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따라오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따라오는 이 두 개가 파트너로 다녀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쫙 수면 위에 쫙 흑암의 수면 위에 쫙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오지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천지가 쫙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쫙 운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게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였어요. 또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쫙 임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여기는 이제 반대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 죽어 있는 골짜기에 누워 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요. 살아날 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쫙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분대로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따라오고 말씀이 던져지고 성령이 입혀지는 요 두 개가 늘 파트너로 다녀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여러분 딱 들고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담아져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부으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삶에서 엄청난 일들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으로 시시각각 침투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 성령의 검, 예리한 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살았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떨어지면 폼 잡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 폼 잡을 새가 없어요. 폼 잡을 새가 없이 그냥 그 말씀이 훅 들어와서 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시 재배치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마 있는데 막 터트려 버리고 상처 있는데 막 다시 꿰매 버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폼 잡을 새가 없습니다. 뭐 애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막 이렇게 훅훅 들어오시는데 뭐 무슨 폼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리더로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막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자기의 모습들이 막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내 이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쑥 들어오면 아프기 때문에 움찔합니다. 아파요. 사실 그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딱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쿡쿡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요. 아파서 움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움찔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시원합니다. 우리가 환부에 칼을 댈 때 처음엔 여러분 아파요. 그 환부 때문에도 아프지만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대면 분명히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칼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떨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 수술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프고 움찔하고 두렵지만 그 칼을 대서 환부를 착 도려내고 나면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다 한 자루씩 다 집어주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검들을 한 자루씩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차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성령의 검을 한 자루씩 다 주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 검을 딱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검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관도 해야 되지만 그 검을 날마다 잘 갈아야 돼요. 나를 잘 세워놔야 돼요. 나를 잘 세워놔야지만 내가 급할 때 그걸 탁 들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머리를 때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저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던져서 뭐 맞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검은 찌르라고 있는 거예요. 날이 잘 갈려져 있어야지만 이게 찔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여러분 우리는 잘 갈아야 돼요. 잘 갈아 놓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요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칼이 안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이 안 들면 나도 다치고 짜증나고, 그죠? 짜증도 나고 요리도 하기 싫고, 괜히 이 준비한 그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가족들도 괜히 싫어지고 그래요. 칼이 안 드니까 계속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칼 안 드니까 나도 힘들고, 혹시 힘주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만들어 놨는데 맛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여러분 잘 우리가 갈아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갈아 놓아서, 갈아서 칼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칼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급할 때 탁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칼집에 이렇게 꽂아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요, 여러분. 녹슬어서 빼려고 하는데 빼지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 성경책 앱이 있으니까 깔아서 그냥 성경책, 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성경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는 성경책 안 들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성경책 안 들고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였습니까?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교회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성경책 선물로 받으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저는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받았던 성경책, 그거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너덜너덜하게. 지금도 아마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성경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줄치고 읽고 긋고 해서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읽으면 성경이 해질까, 달아질까. 저도 해봤어요.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줄치고 읽고 금 긋고 침뱉어서 넘기고 해보니까 진짜 헤어져요. 툭툭 안에 게 툭툭 떨어지기도 해요, 진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성경책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딱 끼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가방에 이렇게 넣고 들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자랑스럽게 딱 끼고 이렇게 딱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잘 없어요. 무겁기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를 가는데 늘 교회 갈 때마다 이 옆구리에 돼지고기를 한 건씩 사가지고 가시더래요. 돼지고기를 한 건 신문지에 뜰뜰 말아가지고 돼지고기를 한 건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더래요. 근데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 저 목사님 주시려고 사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서 툭 보니까 그 신문지에 돼지고기가 아니고 성경책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끼고 간 거예요. 이게 들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 들고 가는 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면 좀 그러니까 그걸 신문지로 둘둘 싸가지고 돼지고기인 것처럼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었답니다. 무슨 예화겠죠. 장로님들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셨습니까? 장로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셨습니까? 아유, 장로님들이 누가 그 돼지고기처럼 이 성경책을 싸갖고 오겠습니까?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또 이 성경을 또 다 비치해 두고 하니까, 물론 교회 오면 교회 거 보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니까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내 성경책 들고 집에서도 읽고 여기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를 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게 말씀이 공격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조금 기도의 응답이 더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좀 무뎌지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말씀과 함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응답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충만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꾸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해야 되지만 사탄도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졸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졸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들린다, 나는 잔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아주 이 다니엘이 막 이제 막 벨사살하고 막 이렇게 바벨론하고 막 이렇게 엎쳐져 가지고 막 아주 난감한 상황이 처해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 보시면.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바로 안 주고 천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줘가지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천사에게 딱 줘서 천사가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옵니다. 7장인지 8장인지 10장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7장, 8장, 10장 그 중에 하나인데 천사가 그 응답을 듣고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오는데 페르시아의 악한 그 사탄이, 악한 귀신이 그 천사를 막아서서 싸웁니다. 20일 동안 그 소식을 다니엘이 못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그 악한 사탄이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막고 서서 20일 동안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고 서 있다라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막 주고 계시지만 그걸 막아서서 우리가 못 듣고 못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여러분 역사예요. 사탄의 이 모습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이걸 더 갈고 닦으면 그게 사탄을 툭 뚫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또 잘 간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냥 막 던져보세요. 몇 가지라도 맞겠죠? 없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단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죠. 그죠? 내 스스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통로는 그럼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저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삐그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꼬여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이게 삐그덕 꼬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간답니다. 니나 잘해라 이런단 말입니다. 니나 잘해라 이렇게 들어드리면 이제 이젠 끝인 거예요. 그죠? 더 못하겠네요, 제가. 더 못하겠네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보면, 화목한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교육자하고, 교우들하고, 그냥 막 뒤섞여서 그냥 막 이렇게 놀아요. 그냥 막 좋은 거예요. 근데, 니다, 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건 딱 지키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참 잘 버무려져서, 비빔밥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말 안 해도 알고 이거죠. 네 아픔 나도 알고 나도 그걸 겪어봐서 알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되고 하면 이게 다 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서운한 걸 다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운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예? 어떤 게 서운한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여러분들에게 잘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생일을 제가 안 챙겨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소사에 제가 어떻게 축의금을 안 보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혼자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어떤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서운함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찾아뵙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마음 쓰지 못한 그런 서운함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직 어려서 그러겠지. 우리 목사님 아직 목회 초년생이라서 그러시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신경 안 쓰셔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믿고 또 나를 저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신경 쓰는 사람들, 더 목사님이 관심 가진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분이 목사님 더 힘들게 만드시겠지, 더 괴롭게 만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깨물어 보세요 빨리. 열 손가락 다 빼가지고 옆에 손가락 옆에 사람한테 5개씩 대보세요 빨리. 대보시고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데가 있는가? 안 아픈 데 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깨물어 보시라니까요. 아프니까 안 깨물어 보죠. 아프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안 깨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프죠. 제가 왜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다 안 두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게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서운함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서운함을 툭 틀어버리시고 먼저 전화하셔서 여러분 저한테 먼저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고 해도 돼요.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싹 정리하시고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쑥쑥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러분 쫙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쑥쑥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프고 힘든 부분들 잘 만져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사용할수록 여러분 이게 내 손에 익어요. 사용할수록 여러분 이게 진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두면 진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용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이게 진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여러분 연합군들이 승리를 했죠.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쪽도 상처가 많았어요. 이긴 쪽도 희생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쪽도 희생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긴 쪽에 희생이 많았었는데 그 희생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소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일반 병들보다도. 앞에서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군대들하고 서양 군대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군대를 이끄는 통솔력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양 군인들은 이 적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이 군인들을 자기의 군인들을 통솔할 때 뭐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요. 자기가 먼저 가요. 자기가 먼저 가서 붙으면 뒤에 이제 군사들이 왁 따라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격 앞으로! 자기는 있고 뒤에 사람들이 먼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를 외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를 외치겠습니까? 나를 앞으로 이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먼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서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탁 나와줘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확 뛰어나가는데 뒤에서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아무도 안 따라오면 그냥 저는 그냥 깍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여러분 와 하고 따라가줘야지. 막 물 터지듯이 본물 터지듯이 와 가야지. 이게 힘이 되는 거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만 험지로 몰아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잘 되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맞이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여러분 저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복받는 길이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저를 못 믿겠으면 여러분 제가 나가는 거 보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저기 나가서 여러분들 끌어당긴다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 돌격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같이 돌격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마지막으로 딱 들고 전신갑주를 딱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끝까지 달려가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